구원의 서정 가운데 저희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 설교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 쓰던 용어가 아니라 안 쓰는 용어를 쓰니까, 예를 들면 뭐 점진적 성화다 또는 뭐 확정적 성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니까, 또 평상 쓰지 않았던 용어들을 쓰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쓴 용어들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참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 전에 두 가지를 더 들었었는데, 재죽임과 은혜 살림이라고 하는, 특히 아마 이거는 청교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성도의 의무로서의 재죽임, 또 은혜 살림, 요 두 가지로 거룩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뤘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요거를 이번 주 다음 주 들으면 어떨까? 이미 들었던 걸 다시 한번 좀 복습하면서 들으면 여러분들의 성화에 대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성화에 대한 적용편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성도 안에 남아 있는 죄에 대해서 좀 서론에서 좀 살피려고 하는데, 일단 성도는요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네. 여러분, 여기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이 법은 무슨 법일까요? 예, 율법입니다. 근데 성도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렇죠? 죄에 대해 죽었다. 이제 7장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 8장이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이제 율법으로 판단받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정죄당하지도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율법을 안 지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근데 거기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거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도는 이 성령님의 역사, 특히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죄의 절대적인 지배에서,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했지만, 여러분, 루터가 뭐라고 했죠?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Simul justus et peccator.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실제로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의 판정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좀 더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멘인가요? 이게 순서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뭐를 해야 판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당신은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가 먼저 와요? 행동이 먼저 와요. 그리고 판결이 와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먼저 판결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판결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육체의 이 소욕과 육체의 이 어찌 보면 정욕과 성령의 그 소욕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과 싸워요. 그래서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해. 반대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 따라 갈 거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전히 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예를 쓰고 또 하지만 안 지을 때도 있지만 또 죄를 짓기도 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난 이번 주에 죄 하나도 안 지었다. 네. 네. 나는 한 개만 지었다. 네. 없잖아요. 우리 여전히 어찌 보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는 성도가 변화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발휘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지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졸지도 않아요. 가끔 이제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들을 졸음 귀신 쓰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세상은 또 이 악한 문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 하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막 찾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들은 절대적 죄를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죄를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여전히 죄는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참 사탄은 지혜롭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약한 부분에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여전히 이 남아있는 죄 때문에 이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 안에 있는 이 죄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죄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경향성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우리가 경향성이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성향을 갖게 하고 마음과 안과 밖에서 행동으로 작용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죄의 성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모 박스에 넣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적대하는 두 가지 죄, 마음 안에 있는 죄와 마음 바깥에 있는 죄입니다. 악한 행위를 하도록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성향, 죄를 짓게 하는 원인. 그러니까 죄는 바깥에서도 들어오지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바깥에 있는 죄는 실제로 악한 사람의 실제 행위,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 말씀이 찰지죠. 보면 미친 마음을 품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광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악이 가득하다. 여러분, 죄는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어요. 마음. 죄가 살아가는 좌소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 모든 죄의 근원과 이 근원, 발생, 원천이 바로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죄가 활동하는 것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뭘 얘기할 거냐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음 지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지성, 또 의지, 또 감정, 양심, 영혼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 이성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마음의 욕망이 올라와서 담대하게 그 죄를 짓게 해요. 사람이 죄에 빠지면 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이 마비가 되고 본능대로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 이성이 딱 마비되기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저런 죄를 짓지?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죄를 지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와 고통이 따라올지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내 어떤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에 헌신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오늘 그 죄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죄 죽임과 은혜 살림을 이렇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눴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은혜 살림에 대해서 할 텐데 반대로 은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죄 죽임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게 아니고 그 짝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 살림이 동반이 된. 그러니까 기억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죄를 죽이는 차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닮아가요? 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면 소극적인 건 죄와 싸우는 게 있지만 적극적인 건 뭘까요? 거룩을 향해 나가는 적극적인 측면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갈까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 죽임입니다. 죄 죽임의 정의를 좀 살필 텐데 우리 골로새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지만 여러분 로마서 우리 3장 5절 3장 1절부터 쭉 이거 몇 번 한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라. 그게 여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명령을 하면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직설법이다, 명령법이 되는 표현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하게 된 자기 때문에 이제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죽인다는 건 뭐냐면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죄 죽임은 죄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언제 없어질까요? 죄가 언제 없어져요? 우리가 죽으면,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면 죄와 사망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 죄 죽음이란 영혼 안에 있는 죄의 경향이 약화고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의 소멸이다. 점점 이걸 소멸시켜 가는 거예요. 약화시키고 소멸시켜 가는 거예요. 왜 죄 죽임이 필요하냐?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죄를 죽이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처럼 되냐면 이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요. 야, 너 예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맨날 죄를 지으며 살까? 라고 할 때 그거는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죽이지 않고 방치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 이거를 안 싸우면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마음이 굳어지면은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구원받은 자인지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교회를 이제 다시 돌아오겠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강도 생각해 보세요. 강도,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죄를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혹시 부러워요? 그 있었네. 그 방법이 있었네.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날 딱 그 뭐죠, 중환자실 그 마지막 그 순간, 그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혹시 그런 삶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되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경은 늦은 회개가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건 아니지만 혹시 그런 게 정말 부럽냐고요? 아니요, 부럽지 않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그게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럽지 않나요? 혹시 막 명품 가방 들고 저희 교회도 들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닙니다. 그런 건 정말 아닌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죄 죽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 오웨인이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자가 자신의 삶을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찰하는 데 게으르게 한다면 유혹은 죄를 격동시켜서 신자의 의지의 동의를 통하여 죄악의 나락에 빠지게 할 것이며 영혼의 핍절한 상태로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여기서 실패하게 될 때 죄악은 신자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파괴할 가공할 무기로 다가와 급기야는 영혼의 패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그래서 참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피차 권면하면서 우리가 더 거룩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에 우리 이대를 가서 아이들 가르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또 내가 교회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부모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세상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나는 존귀하고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된 게 뭐냐면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깨졌는데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죄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와 더 싸우는 거예요. 그게 죄의 동기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왜 죄 죽임을 이렇게 실천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멸망,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죄 죽임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마찬가지,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게 은혜가 너무 커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친밀함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누구다? 예, 양자다.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양자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또 아빠가 부러우신 분 있어요? 혹시 아저씨 중에 나 저분이 나의 아빠였으면 좋겠다. 또 반대로 감사하다. 저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어서 참 감사하다. 저는 가끔은 저희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 엄마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안에서 또 이야기해요. 당신이 내 아들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 아들, 그냥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거고, 또 가장 아끼고,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그럼 누가 죄를 죽이냐 했을 때 성령님께서 죄를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한 주 동안 경험했지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를 죽일 수 있을까? 못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래도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다시 이야기하면 죄를 죽이는 건 누가 죽이냐면 성령님이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소용 쭉 배웠잖아요. 유효적 부르심 기억나요? 유효적 부르심?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는 그 역사가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져. 그래서 내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고 회개해. 이게 다 성령의 역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뿐만 아니라 이제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결국은 우리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방법으로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이게 뭐예요? 내가 말씀 보면 이길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볼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역사해요.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예요. 그래서 너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표현 이런 거잖아요.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김남주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내재하는 죄를 죽이는 일,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쇄신하는 일을 위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지정된 의무를 다하도록 부르신다. 그리고 이것으로 신자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한다. 우리가 죄를 죽이는 것들, 또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죄 죽임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죄 죽이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데 우리의 역할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그때 우린 죄를 죽일 수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하고 분투하는 신자의 순종을 통해 역사해요. 참 우리가 한 주 동안 죄를 짓는 거 보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뭐 하시나 하는 생각하잖아요. 그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어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죄를 분별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몇 가지인데 아마 이게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게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죄 죽임처럼 보이지만 죄 죽임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위장입니다. 위장.
어떤 사람이 내적 마음의 변화가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어떤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었지만 안 지어요. 그건 위장이지, 위장. 또 어떤 사람은요, 조용하고 침착한 성품, 이걸 죄 죽임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품 자체가 너무 좋아요. 조용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참 말도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행동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보다 더 괜찮은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바깥에도 있죠. 불신자들 중에도. 근데 그거는 이제 죄 죽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품 자체 때문에 그걸 오해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단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젊을 때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젊을 때랑 나이가 들면 좀 달라요. 욕심이. 아직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이 없어서 좀 그렇지만 50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잘은 모르지만, 뭐 어떤 욕심이 많아져요? 명예욕이 많아지잖아. 젊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육체의 정욕 이런 게 또 많다면, 나이가 들면 그쪽으로 많아져요. 몰라도 돈 욕심도 많아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그냥 그게 바뀐 거야. 욕심이 바뀌었어. 방향을 바꾸었어. 그게 죄를 이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네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네 번째는 죄를 가끔 정복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를 순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네 가지는 어찌 보면 죄 죽임처럼 보이지만 죄 죽임이 아닌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보면 성도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자, 한번 이번 주의 삶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특정한 죄가 상상력을 지배하여 사고의 기능에 간섭할 때. 두 번째는 특정한 죄가 내 정서를 지배할 때. 지금 이게 나를 딱 지배하고 있어요. 딱 뭐 돈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또 이성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또 자녀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어떤 특정한 어떤 욕심들, 그게 내 정서를 딱 지배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죄가 내가 지배 아래, 상대적인 지배 아래 들어가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이게 내가 죄인지 알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좀 더 가면 마음이 심각하게 굳어져 있어. 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뭐냐면, 예배를 안 드리고 싶고, 예배 가는 게 귀찮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를 안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게 네 번째, 마음이 굳어진 상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죄 죽임을 위한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는 걸 소홀하게 할 때. 아마 이게 이제 4번, 5번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면은 내가 지금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겠구나. 그냥 있겠구나가 아니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죄 죽임을 위해 분투하는 신자가 해야 할 두 가지 묵상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자비를 묵상하는 겁니다. 다음 주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를 묵상하는 거예요. 성화의 가장 큰 방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아멘.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까? 네, 다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다 안에 있어요. 저는 최근에
진짜 난 몇 사람에게 진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세 분에게 보냈어요. 세 분에게.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네, 보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제 유혹도 많고 진짜 어려움도 많이 당하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실제로. 그러면은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자꾸 나는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못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엄청나게 염려하고 마치 그리스도가 없는 자처럼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으니까.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잠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 순간에 잠깐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를 다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지혜도 없고 그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I can do it.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풍부에도 처해봤고 나는 궁핍함에도 처해봤고 나는 죽을 고비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자비, 또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자살을 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2명이 있어요. 2명 자살했던 친구들이. 그래서 자살했던 친구 한 부모가 주중에 이제 자살을 했고 우리 청년 수련회 앞두고 자살을 했는데 그 주에 부모가 왔다 그랬잖아요. 교회에. 그리고 제가 안수 집사님 그룹을 성경적 교회를 가르쳤을 때였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담당하는 애였고 내가 정말 아끼던 애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제 그 부모들이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 그럼 이제 그때 한 40, 50분째 모임을 인도하고 마지막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한 거죠. 울면서 다 안수 집사님들이었고 그 부모들이 있었는데 제가 울면서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기도할 때 생각났던 말씀이 두 가지. 하나는 로마서 8장에 보면 마지막 8장 끝에 보면 뭐예요? 사망이나 천사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요 말씀 하나랑 또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13장 1절인지 14장 1절인지 헷갈리는데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자기 사람들 제자들 다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를 부르셨는데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말합니다. 돌아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영혼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건 많이 봤어요. 특히 주일학교 출신들이 많이 돌아와요. 성경학교 출신들이 보면 나중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어렸을 때 예수님 믿었던 친구들 이제 청년 장년 때 방황하다가 나중에 돌아오더라고. 안 돌아온 경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들어오지만 믿는 사람들은 돌아와요. 제가 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떠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떠나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그때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가 있다는 생각들을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죄를 어떻게 죽이냐, 뭐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정이에요. 같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죽은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칼빈이 했던 말을 적어놨습니다. 칼빈의 자기 부인의 원리를 적어놨어요. 노스트리 논 수무스 데이 수무스. 노스트리 논 수무스. 어떤 분들은 논 수무스 노스트리 데이 수무스. 뭔 말이겠습니까? 다음 이거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데이 수무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를 부정한다 라는 게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충돌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부딪혀요. 이게 딱. 우리 EDL 가서도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 부모 앞에서 너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딱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참 어려워. 얼마나 어렵냐면은 그게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돼요. 진짜로. 나중에 우리 교회도 보게 될 겁니다. 아니면 제가 떠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진짜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우잖아요. 우리가 지금 죄를 죽이는 걸 배우는데 나는 죄를 정말 짓고 싶어. 이거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막 죄를 짓고 싶어. 근데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아. 그럼 거기서 굴복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질 않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분별이 안 돼요, 정말?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거 하면 하나님 싫어하겠다. 그 분별 안 돼요? 얘들도 그게 분별하는데 꼬마들도 이거 하면 엄마가 기쁘겠다. 그렇잖아요. 결이가 엄마 슬퍼, 엄마 슬퍼. 그럼 결이 하는 건 뭔 줄 알아요? 저를 막 때려요. 엄마 기쁘게 줘. 엄마 때리란 말도 안 했어. 엄마 슬퍼, 엄마가 너무 슬퍼. 그럼 저를 막 때린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막 히히 막 웃는다고요. 기쁘게 주려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가 힘드는구나. 아빠를 막 때린다고. 얘도 뭐가 기쁘게 하는지 안다고요. 엄마를. 아이도 알잖아. 다 근데 우리 모르겠냐는 거예요. 알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죠.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는 잘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때 자기 생각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게 제 죽임이라는 거야. 자기 부인의 두 가지 측면은 뭐냐면 소극적인 거는 성도 안에는 남아있는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고 적극적인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걸 다음 주 좀 더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것들을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면은 하나님 뜻과 부딪히면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고백하는 거지. 내가 누구인지. 칼빈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 번 더 그 볼드체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여러분, 십자가가 꼭 이게 원래 십자가는 주를 위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걸 보통 우리 십자가라 그러는데, 더 넓게 이야기를 하면 또 죄로 인해 내가 겪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죄와 상관없이 성도로서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모두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해석되지 않은 고난들이 있어요. 왜 내가 이것을 당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가 인내로 이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화의 방편이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 거룩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걸 믿음을 갖고,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하게 될 거예요. 예를 써보세요. 불평하지 않는 훈련들, 감사하다는 이런 마음들을 더 가져보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 하늘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은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칼빈이 했던 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오용하고 망쳐 놓는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계속 살 것이라는 속임수에 항상 놀아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것이 오히려 우리를 이 세상에 잡아매는 사슬이 되어버린다. 이런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기 위해 사도는 세상이 짧고 그 끝이 가까웠음을 상기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것을 대하고 누려야 할지를 말해준다. 그것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어때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이렇게 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래서 없는 자처럼 살아가라. 자신을 이 세상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을 다른 사람의 소유로 여긴다. 잠시 빌려 쓰고 있을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져서도 안 되고 그것에 만족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칼빈.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져서도 안 되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나갈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도는 지금 개인의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열중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세상은 지나갔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아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죄, 그 다음에
세상,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나요? 세 가지라고 하나요? 특별히 이 죄와 세상, 특히 오늘날 이 세상의 것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라든가 집이라든가 그 외에 또 명예라든가 이것들이 참 우리가 이거 붙잡으려고 하는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는데 이걸 붙잡으려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여기에 다 이렇게 올인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것에 올인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 다 올인. 이 땅의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거 다 선물인데 여기에 매어 버려 가지고 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것도 없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도 없고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정말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자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자다. 그리고 지금 내 어떤 것에 너무 마음을 거기에 다 올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이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더 거룩으로 나가는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인가요?